얼마 전에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지구에 산들이 많은데 불도저 가지고서 산을 다 밀어 제껴 가지고 바다를 메워 가지고 바다와 지구 육지를 똑같이 평면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지구 옆으로 바닷물이 2,400m 높이로 이렇게 차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닷물이 엄청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2,400m 되는 물 높이가 이 바다를 메우게 되면은 이 주변에 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지구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물이 많은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진짜 웃기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구의 홍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10m를 넘는 호우가 1,000년 동안 계속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년 강수량이 1,000mm에서 2,000mm 정도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내리는 강수량의 10배 되는 물이 무려 1,000년 동안 이 전 세계에 계속 내리게 될 때, 그거를 그대로 쌓아놓게 됐을 때 지금의 바다를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글이 제 기억 속에 각인된 것은 2026년도 교회 표를 지으면서 모든 충만으로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라기는 올 1년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충만을 경험할 수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십시오.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되어 있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모든 것에 충만하십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플레로마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가득 찼다, 빈틈이 없다, 더 이상 뭐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플레로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불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이유를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뿐만 아니라 또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금은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시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연계시가 자연계시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연계시가 그냥 자연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크쇼 진행자 가운데 이 레리 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양시에 살고 있는 제가 알고 있을 정도니까 이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토크쇼에 제왕이라고, 여왕이 아니라 제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의 마술사라고 이야기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토크쇼를 진행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3만 5천 명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과장이 심한 게 아닌가. 3,500명이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3만 5천 명을 인터뷰했다는 거 너무 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에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한 분을 초대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황이래요. 근데 올해도 안 온대요. 절대로 안 온다는데 앞으로 그런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포기했답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이분이 오바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인 인물 하나를 토크쇼로 초대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거를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발짝 나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진짜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을 이 토크쇼에 모시고 싶대요. 그리고 뭘 물어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당신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걸 묻고 싶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건방지다는 생각도 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있죠. 아들이 있느냐 이 정도 묻고 싶은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있죠. 자연 계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무조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끼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못 보는 사람이 안경이 끼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로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차가 선로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냥 달리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는 것, 그 역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무조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지음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죠.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왔어요. 이 중에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왔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다. 심었거나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만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또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지 그러니까 다 안돼요. 우리 속마음도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우리 안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다음에 못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대상입니다. 김정은이가 한 찬양의 대상 아닙니다.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거룩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나무도 심으면 부러져서 사라질 때가 있고, 짐승도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람도 뭘 시작했으면 그것을 끝장을 볼 수 있는 끝보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단어를 쓸 때에는 변덕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은 변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그때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산에도 계시고 광장에도 계시고 그리고 시장에도 그분은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 안에도 계십니다. 우주 밖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창세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충만하셨고 지금도 충만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충만하게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충만을 알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후하십니다.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만두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입니다. 만두를 잘 만드셔가지고 손님이 많습니다. 늘 기쁠 때가 손님이 많을 때고 손님이 맛있게 먹을 때고 다 먹고 갈 때 그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하나의 딸이 있답니다. 근데 이 딸이 만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가끔 친정 어머니에게 만두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는 만두를 준비한답니다. 풍성하게 맛있게 준비하는데 그 비결은 속을 많이 넣으면 맛있고 그분 얘기로는요 속을 덜 넣으면 맛이 없대요. 그 자기 딸이 올 때 속을 많이 넣는데요.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다리던 딸이 들어오면 이제 다리에 탁 앉자마자 이 만두를 내놓게 되면 첫 멘트가 이렇답니다. 이거 팔다 남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때마다 속이 굉장히 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순간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후히 주기를 원하시는데 늘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아쉬움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혹시 머피의 법칙하고 젤리의 법칙, 셀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머피의 법칙은 우연히 재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급해가지고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 출근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서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막혀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목적지 다 가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갔어요. 이게 머피의 법칙에서 우연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령 증권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증권이 내려가요. 그래서 화가 나서 팔았어요. 증권이 또 올라가요. 근데 이거 갖다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셀리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또 어떤 법칙이냐면 반대의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연히 이 좋은 일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차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길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도 시간에 겨우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기차가 5분 연착을 했어요. 또 웃기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막 일어난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법칙 가운데 당연히 셀리의 법칙을 원하고 그리고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을 뛰어넘는 믿음의 법칙이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연에 좋은 것, 행운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짜증내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비천에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충만하시는 분을 믿는 자답게 믿음의 법칙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충만하신 하나님, 홍 목사의 하나님, 그리고 김장로의 장로 하나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강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망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이야기할 때마다 뭐랬습니까?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의 바위,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나의 바위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험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게 될 때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가운데 하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본부인을 무시했습니다.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애굽 출신의 하갈이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또 이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알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데 엘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거예요. 이 살피시는 하나님 뭐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홍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충만을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한 1년을 우리가 모든 충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되 어떤 사람은 성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보로 끝을 맺습니다. 지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더 나가면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성탄절날, 성탄 전후인지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설교 가운데 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답이 나왔는데 추리, 성탄절은 추리가 생각난다. 가시나무, 이거는 좀 특별해요. 가시나무가 왜 생각났는지.
그 다음에 선물, 7일 면접, 휴일, 이게 생각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심 없음. 예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동물 복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야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돌아가는 정보를 가지고 제자들이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해서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선뜻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 대답 듣고 너무 좋아하셔요. 진짜 오랜만에 제자들의 대답 듣고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있죠.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평생 이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근데 고향 같지만 거기서 자라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있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냉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할 때 고향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실패했다. 고향에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서 고향에서 목회 안 하고요. 고향시에서 목회해요. 고향을 떠났고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스캔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멸에 어떤 호칭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견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편견은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편견을 가질 때 모르면 편견이 생겨요. 또 하나 익숙하면 편견이 생겨요. 몰라도 편견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좀 익숙해지면 편견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요셉도 있었고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유다도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가 있었더라고.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덜 돼 있으니까 2명은 넘는 것 같아요. 이름은 없습니다. 어디 되었든 간에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편견이 가득 찬 곳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충만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게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를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본 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본 거예요. 이 충만을 본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만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을 봤을 때 이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봐지지가 않습니다. 시력이 2.0도 안 되고 1.2도 안 되고 0.5도 안 되고 어쨌든 간에 0.5든 마이너스 2든 간에 그리고 1.2든 간에 피다 똑같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영으로 계신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전혀 그거 해당 사항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눈 이거 가지고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잠을 잤을 겁니다. 같이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눈 갖고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고향시처럼 크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밤에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하루에 3번씩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있죠. 이 봤다라고 했을 때 못 본 것까지 본 사람인데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 성령이 내려오는 건 못 봅니다. 주변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봅니다. 세례 요한은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 낳은 자들이 그때 영적인 생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갖는 사람이 누굴 봅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십니까?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난 경험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증생하는 기적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증세한 것도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안이 어둡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아직 젊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문제예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안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여러분 늘 여러분 뭐랄까 씻어내고 또 관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럼 본인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받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씻어내는 방법은 기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느 정도 어둡냐면 마이너스 2 정도가 되는지 영적으로 나무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나무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두운 사람 많습니다. 거의 장님인 수준 사람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이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선명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 통해 모든 충만을 누리며 경험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계속 보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있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능동적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권능과 영광이 충만한데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밀려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닷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바닷물은 이제 계속 파도가 칩니다. 밀려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갯벌이 건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도가 쳐서 그렇습니다. 갯벌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다라고 하는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미신이 아니라 미국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미신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미국 그래가지고 위대한 미국 봤더니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거였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유럽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경제다라고 얘기하고 잘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새해 신년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 미신에 빠져 있어가지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합니다. 뭐가 잘 되면 기뻐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미신에 대해서 저는 막 물을 젓고 싶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 경제가 잘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간, 도둑질, 방화, 그 다음에 결석, 기물 파괴, 음주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총기 사고를 낸 부모를 갖다 법원이 지소해가지고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전에 이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이 피임기구를 구비해놨다가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거, 이것을 할 것인가 하고 지금은 하고 있고요. 자판기처럼 그걸 갖다가 캔콜라 파는 것처럼 학교에도 구비하자라고 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그때 그것을 찬성하신 분은 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형, 기독교 단체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나오냐면 간단합니다. 성병으로부터, 임신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 이게 문제가 있다, 죄라는 얘기를 하지 않냐고요. 성병으로부터, 임신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반세계, 전 세계인을 로망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한 번씩 가보고 싶고, 열함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나라, 하여튼 좋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약입니다. 한때는 이제 공원에다가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래서 마약을 할 수 있도록 주사기를 나눠줄 때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주사기 나눠줬다 수거하는 게 그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 그렇게 평등한 나라, 한마디로 여유가 있는 나라, 왜 마약 환자들은 늘어납니까? 그 이유는 물질의 풍요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인 발전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갖춰져 있습니다. 진짜 에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곳이 이상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질서 있었고 풍성했던 에덴이 갈등의 에덴으로, 무질서의 에덴으로, 그리고 타락의 에덴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집어삼킬 수 있고 삼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교회 안에 풍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를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넘침이 세상으로 흐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